하늘 보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의 송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은 비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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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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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만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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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모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열린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옥토같이 준비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심령에 정말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평안과 능력과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고난을 겪는 자를 도우며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남북 간의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대치를
자유와 평화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증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란과 자연재해를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축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비전으로 양육하고 지역사회의 희망과 빛의 등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께서 목양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웅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종민 목사님 성령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3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남, 사여, 오여, 유교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요 전도대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 401호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28일 화요일 저녁 7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연합 조찬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성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바울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재건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1층 설문조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행복의 샘을 통해 공개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8시에 드립니다. 상반기 교구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요람 및 각 위원회 부서에서 파기할 문서가 있으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관계로 다음 주 교회 인근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통제 구역을 숙지하시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이니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면 격리가 해제되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요즘 주일학교 설교를 하지 않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잠을 설쳐가며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이 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말이나 글을 사용합니다. 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물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 저는 작년에 태어난 저희 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물론이고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때론 너무 귀여워서 깨물고 싶은 마음에 입술로 앙앙 깨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깨물고 싶은 대상이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가끔 아내도 깨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어뜯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깨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내는 너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이를 깨물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빨을 사용해서 강하게 깨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때론 멍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따뜻한 말을 더 듣고 싶고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저 장난치기 좋아하는 제 방식대로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아무리 이것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줄지라도 표현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표현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했을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고려할 때 더욱 빛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였습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를 해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우리 마음대로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그 사랑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고려하시며 우리를 헤아려 보시며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따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따스히 만져주셨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막 누르거나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몰아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어떠한 흠도 없고 그 어떠한 실수도 여기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 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갈구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이때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인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3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이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좀 앞부분을 살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순간 이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이 복장은 당시에 집안의 낮고 낮은 일을 감당하던 노예들이 하는 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복장을 하시고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발들은 먼지나 여러 가지 오물들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지만 당시의 신발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통 흙길이었는데 그 모든 먼지들이 잔뜩 묻어서 굳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사람들, 자신의 발, 그것을 종들에게 시켜서 씻기는 일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스승과 제자라는 아주 귀한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큼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는 관계이지만 제자들조차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을 불러서 발을 씻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생 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로 가득해서 식사를 하느라 시끌벅적했던 공간이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여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한순간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떠들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임받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인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그토록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섬김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계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이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수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 말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쉽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도 조금 미치지 않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가? 우리는 스토킹 범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스토킹을 하는 스토커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무턱대고 밤이든 새벽이든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만나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고 문자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 사랑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이의 감정, 받는 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는 그저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을 나누고 비난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을 나누고 왜 적게 하냐고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사랑만큼 왜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남들을 이용하거나 정죄하거나 멸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우리의 약점들을 끄집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 발에 무슨 냄새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야, 도대체 왜 또 죄를 씻냐? 또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어제 지었는데 오늘 또 짓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맥락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갈 것인데 이제 너희들끼리 남아서 만들어야 할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큼 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 너희가 세워나가야 할 귀한 공동체는 오직 사랑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끔찍한 그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나아가셨습니다. 물론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기에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끔찍한 낮고 낮은 끔찍한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꺼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된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사랑을 그 누가 그쯤이야 내가 얼마든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조차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알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맛본 그 사랑을 많은 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선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자리가 늘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10년 정도 하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긴장도 덜 되고 그래야 하는데, 설교자의 자리는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정말로 이 말에 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더더욱 이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라는 좀 익숙한 자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예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오기 전에도 엄청 떨렸고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지만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저에게 이 자리는 참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10년 전 제가 침산제일교회 부임할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29살 신대원 1학년을 딱 마친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으로 제가 신대원을 잘 마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걱정 섞인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축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에 몰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에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몰두하면 됩니다.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베풀려고 애쓰고, 더 섬기려고 애쓰고, 더 양보하려고 애쓰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사랑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건물도 그리고 우리 침산제일교회 공동체도 정말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이 위험 속에서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저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권위로 누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온 곳에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든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쳐 쓰러져가는 이들이 이 교회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희망을 얻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환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며 그 간극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사랑 안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정말로 서로 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힘쓰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배제된 순간이 한순간이 없도록 논의의 과정과 결정의 과정과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김재길 집사님,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래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